사사기 6장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큰 용사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작은 용사입니다. 진짜 따라한다고 따라하시네.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1부 때도 다 따라하셨는데 그죠? 2부 때도 다 따라하시네 그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작은 용사입니다. 그래요. 요렇게 나와야 오늘 설교가 되는 거지 그죠? 설교 제목이 큰 용사인데 그죠? 작은 용사가 되라.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죠? 설교 다 했습니다 제가 그죠? 오늘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는 어느 때인가 봤더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약 350년간의 시대를 가리켜 사사 시대,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사사는 누구일까? 그죠? 왕이 없었던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보내신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를 이제 쇼페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스리다, 재판하다, 치리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사는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임하게 되면 칼을 들고 그죠? 나가서 나라를 구원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사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사 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사사기는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이 뭡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 주장에 맞는 대로 이렇게 실천했다 이런 뜻입니다. 뭡니까?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가 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고 선지자의 메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생각,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된 시대, 이게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여러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나안을 완전 정복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7년간의 전쟁을 하다 보니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사상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꼼수를 쓰게 되냐면, 강한 민족들은 싸우지 말고 그대로 내비두자. 그리고 지금 정복한 민족과 또 정복하지 않은 민족과 함께 더불어 협업하며 살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방인들과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뭐가 따라 들어오게 되냐면 이방의 우상들이 함께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오로지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방 문화와 혼합되면서 하나님은 떠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2장에 보니까 뭐라고 책망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려고 했는데 너희는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라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우상의 제단에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여러분 하십니다. 어떤 경고냐면 앞으로 이방 민족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다. 이방 신들이 너희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펑펑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뭐라고 그랬냐면 보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보니까 우는 자들이죠.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던 장소가 바로 복임이었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이 주는 만족감을 가지면 세상에서 여러분 잘 살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우상들을 보니까 성경에 탐심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탐심이 되고 탐심이 우리의 그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주인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탐심, 세상에 여러분 돈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죠. 하나님은 내 밑에 있고 나는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깨트려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우상을 깨트려야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을 수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6장 1절쯤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범죄를 저질렀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은요 사사가 12명 있는데 5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면 4번째까지 사사가 이르는 동안 사사기에 패턴이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 등장하게 됐을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기 2장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방 민족을 가시로 사용해서 찌르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들이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주로 4가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죠. 그러면 이방 민족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하죠. 그러면 사사를 딱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사가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미디안이 등장한 이 기드온이 등장하던 시대도 바로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미디안 족속이 여러 번 나옵니다. 미디안이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여러분 사라가 여러분 죽습니다. 후처를 얻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서 난 아들이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후처에서 냈던 미디안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쫓아 여러분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안 족속은 이 고대 어디에 살았느냐 바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민으로 베두인이죠. 살아가고 있던 민족이 바로 오늘 미디안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6장 3절에 보니까 또 한 민족이 나옵니다.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여러 민족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누구일까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에서 아시죠? 야곱의 형 아닙니까?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가 딥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난 아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전쟁을 하죠.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아말렉과 전쟁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들도 유목민들이죠. 베두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사사기 8장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데 그 숫자가 나옵니다. 13만 5천 명이었다. 여기에 아말렉까지 포함을 하고 동방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리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죠?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옵니다. 어느 때 들어오냐 이렇게 봤더니 파종기에 딱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씨앗을 짐승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초토화를 시키는 겁니다. 먹을 만한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은 다 뜯어먹고 초토화시키고 그 지역을 떠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도망갑니다. 굴을 만들어 숨기도 하고 웅덩이를 만들어 숨는 일이 발생하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사사기 6장 8절에 보니까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무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그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사사기 2장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우상의 목소리 들어서 그들이 복을 주지 않는다.
이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뭡니까?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미디안 같지만 실제적으로 미디안이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던 너희의 불순종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그죠?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 선지자가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선지자의 사명이 여러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좋은 말만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죠? 잘못된 길로 가고 신앙의 잘못된 습관을 답습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적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못할 때, 그죠? 잘못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를요, 엄청난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의 모이는 그냥 장소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집인데요, 사람들끼리 모여 잡담하는 곳으로 여러분 교회가 자꾸 그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죠. 교회는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요, 선지자가 되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잘못 흘러간다라고 하면 침묵, 입 다물면 여러분 편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여러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그죠? 오늘도 우리는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후에 누구를 이제 보내주시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의 집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하고 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여러분 있었습니다. 자, 포도주 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한번 성경하고 한번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이 암석에다가 이 포도주 틀을 여러분 만들게 여러분 됩니다. 봤더니 사이즈가 두 개의 웅덩이를 파게 되는데 약간 경사진 곳의 위쪽에 한 웅덩이를 팝니다. 가로세로가 2.4m가 되고 높이가 한 40cm 정도 되는 웅덩이를 만듭니다. 또 경사가 좀 낮은 곳에 또 하나의 웅덩이를 연결해서 만들죠. 사이즈가 1.2m, 1.2m, 그리고 높이가 1m 정도 됩니다. 자, 위에서 포도를 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밟겠죠. 그러면 포도즙이 아래 웅덩이로 내려가는 이러한 구조가 바로 당시에 포도즙을 거두었던 그러한 여러 방식입니다. 2.4m 안에서 1.2m 안에서 오늘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여러분 좁을 겁니다. 밀타작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짧은 마당이나 들판에서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때문에, 그죠? 굉장히 많이 움츠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부인 말씀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지에 있다 보니까, 그죠? 기드온이 주눅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었고 패배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학습이 되면 굉장히 사람이 무기력하게 됩니다. 자, 큰 용사의 이야기했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합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도대체 그 기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패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 큰 용사야. 이스라엘을 너 구원할 수 있다. 그죠? 또 한 번 강조했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뭡니까? 완전히 여러분 패배주의에 짓눌렸던 겁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요, 알게 모르게 이 패배주의적인 그죠? 이런 사고가 여러분을 지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사명을 주고 뭔가 미션을 주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요, 못한다고 그럽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겸손이 아니라요, 이거는 패배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강사 이렇게 제가 초빙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봉산교회 가서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까요? 겸손입니까? 부담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패배주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뭐죠? 메시지를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그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조금 건너 뛰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은 스스로 볼 때 어떡하죠? 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친구와 함께 길을 이렇게 가는데 큰 바위 앞에서요, 춤을 추기를 시작을 합니다. 난데없이. 그 친구가 얘기하죠. 아니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바위 안에 춤추는 다윗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법궤가 예루살렘 성경으로 돌아올 때 그죠?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바지 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그 다윗 왕의 모습이 저 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같은 바위를 봐도 그냥 쓸모없는 바위 덩어리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서 춤추는 다윗을 보는 미켈란젤로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볼 때는 그죠? 형편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용사입니다. 굉장히 비겁하고 소심하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올 한 해 그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용사의 그죠? 시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시몬의 동생이 여러분 안드레입니다. 그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형을 전도하죠.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며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내 이름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그래라 그랬습니다. 게바가 뭡니까? 반석,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도 같은 뜻이죠. 이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이 헬라어입니다. 그죠?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 앞으로 시몬, 흔들리는 갈대의 삶이 아니라 반석과 바위 같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너의 일생을 던지는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는 큰 용사다, 바위 같은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고 올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큰 용사가 되려고 하면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이 강조되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뒤에 보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계신다, 그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죠? 우리 안에 믿음이 여러분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큰 용사로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큰 용사가 되려고 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죠. 근데 기드온이 여러분 가졌던 무기가 여러분 3개입니다. 뭔지 아시나요? 3개. 총, 칼, 대포, 탱크, 이런 건가요? 뭐죠? 뭐죠? 항아리 있죠. 뭐 있죠? 횃불이 있죠. 뭐 있죠? 나팔입니다. 13만 5천과 싸우는데요, 기드온이 가졌던 무기는 바로 여러분 3가지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싸우지 말까요? 그냥 미디안의 압제에서 그냥 평생도록 여러분 살까요? 자, 3가지를 가지고 싸웁니다. 봤더니 이경초에 기습을 하는데요, 이경초를 보니까 밤 10시부터 2시 사이입니다. 보초가 한번 교대하는 시점이죠. 이때요, 기드온이 사인을 딱 주니까 300명의 여러분 이제 용사들입니다. 32,000에 많이 줄였죠. 그 용사들이요,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었던 항아리, 빈 항아리입니다,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랬습니다. 한 새벽 2시에,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죠? 미디안 사람들이 친구가 친구를 쳤다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전쟁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요, 우리가요 너무 강해지려고 합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것과 싸우려고 하면 내가 엄청나게 여러분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에는 한계가 여러분 딱 부딪힙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기 같지 않은 무기로 13만 5천 명 여러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 큰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힘은 조그마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약함으로 강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6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용사에 걸맞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의 존재였던 미디안, 어떤 상황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